로마서 8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로마서 8장은 이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을 주려고 사도가 아주 결심하고 여러 가지 증거를 대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이 학자가 구두로 학자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자기가 어떻게 확신을 갖는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끌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증거들이 있어야 돼요. 저는 내가 왜 젊어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의 그 성경 해석과 그들의 그 삶을 제가 결심을 하고 그냥 신학을 할 때 몰랐는가에 대한 아쉬움이 지금 굉장히 큽니다. 그때는 머리도 조금 지금보다는 잘 돌아갔어야 되는데 그때 알았다 그러면 지금 몇십 년 전인데요.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요즘 굉장히 많이 하는데 또 불구하고 하나님은 각각의 사람들에게 다 때가 있어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합당하게 인도하시는 거고 우리 인간적인 아쉬움은 여러 가지를 갖고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젊어서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을 가질 수 있고 어떤 분은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에 또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볼 때는 이 성경에 이 나무가 나오잖아요. 나무로 그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나무 중에 좋은 거는 이렇게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이 무화과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반대되는 게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이 가시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감람나무나 이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사람들이 볼 때 백화점에 가서 살 만큼 정말 풍성하게 맺힌 열매도 있지만 농부가 도저히 이거는 팔지 못하고 채소로 이야기하면 갈아 엎어야만 되는 나무에 달려있는데 따지도 못하고 그거를 겨울철을 지나게 나무에서 말라 비틀어지게 만드는 그런 열매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가시나무에서 맺힌 열매가 아니라 포도나무에서 맺힌 열매예요. 사람들이 볼 땐 그걸 구분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포도나무 열매입니다. 무화과나무 열매고 감람나무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겁니다. 우리가 판단할 땐 그것이 우열을 판단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풍성한 열매든지 찌질이 못난 말라 비틀어진 열매든지 그건 그 나무가 맺힌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이 된 겁니다. 성경에서 지금 주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거는 하늘의 것, 천사, 대표가 천사죠. 이 땅의 것. 이것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이신 예수 안에서 이게 통일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먹을 거 입을 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도에 가장 합당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기도가 사용되어지는 주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지금 구하고 있어요. 나라는 두 개입니다. 세상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이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것을 구하고,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것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본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15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나팔이 트럼펫이 7번 불리는데, 지금 저 트럼프 이분이 대통령인 것도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트럼프. 야, 이거 보통 아니에요, 그 사람이요.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전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내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로들과 또 물은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대로 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 내성과 지진 큰 우박이 있더라. 세상 나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담이라는 첫 인간, 이 아담은 원래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죄로 말미암아 이게 죄인 된 거죠. 그래서 죄인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나를.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인 상태에서 예수를 주여 부른다고 해서 그게 효력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주인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 사람 안에 임한 사람은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생애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고 그랬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것이 그리스도의 생애인 것처럼, 예수가 머리가 되어서 그의 몸이 된 사람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 뜻을 위해서, 그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몸을 불살라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배를 채우고 내 이름의 욕망을 채우고 나의 어떤 뜻을 이루는 그 삶의 성취감보다도 뛰어나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존재가 아담 속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두 대표입니다. 죄인의 대표 아담, 의인의 대표 마지막 아담 예수. 예수님이 내 대표가 된 자, 내 머리가 된 자예요. 그래서 예수가 내 머리가 돼서 내 주인이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임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지성소에 해당하는데요.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이, 하늘의 최고의 존재인 천사들 중에 최상의 존재인 이 그룹이
이 날개를 피고 있고 그 밑에 법궤가 있는데 법궤를 덮고 있는 덮개 위가 은혜의 보좌예요. 시은좌. 지성소 안에도 거기가 핵심이라 이거예요. 거기에 지금 나아간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도 여한이 없는 겁니다. 그와 같은 삶이 이루어지길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예수와 연합이 안 되면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95%가 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자식 다 그런 데로 가는 거예요. 그 기도하지 말랐잖아요. 그게 중원부원이라고 그랬고, 이 라마교나 이런 불교가 센 데 가면 산에 가면 이렇게 막 그 기도 통을 돌리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 네팔 같은 거 트레킹하고 가는 사람들 보면 막 돌리고 가잖아요. 그 기도 도돌이 하는 거예요. 도돌이. 했던 거 또 하고. 그게 중원부원이에요. 진짜 기도는 예수님처럼 살게 해 주시옵소서. 네. 그렇게 기도해야 되거든요. 15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예, 하나님 나라가 됐어요. 마태복음 6장 여러분 성경 아는 일에 시간이 없어야 돼요. 성경을 알고 싶어야 돼요. 그래서 위로도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알고 그걸로 위로받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 그러니까 이 기도를 주신 그 목적이 여기 7장에 7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7절. (1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 예, 다른 성경에는 성령이라고 했어요.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이고, 그러면 내 육신의 환경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아야 되냐? 그건 어린애 같은 질문입니다. 해야죠. 그러나 주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육신의 건 또 구하기 바쁜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 많이 하다 보면 몇 시간씩 기도하던 사람이 이게 기도가 잘못됐구나 깨닫는 것이, 기도 안 하던 사람은 이 기도가 지금 성경적인 기도인가 뭔가도 모르고 죽을 수 있어요. 바리새인처럼 하셔야 돼요. 바리새인처럼. 일단은 열심히 해야 돼요. 저는 그 허운석 선교사님이 정말 제 이미지에 굉장히 많이 남은 사람들이 남자죠. 자기가 옛날에 고구려에 태어났다면 말 타고 달렸을 거예요. 남자죠.
그분이 그런 말씀 잘하잖아요. 열심히 해라. 아주 그냥. 그 음식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계속 달라고 열심히 해라. 그러다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다. 그 말씀이 너무나 기억이 나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로 가겠어요. 전에 제가 이 복음을 제대로 부를 때는 계속 무슨 기도만 있냐. 말씀, 기도의 능력과 능력과 영감을 주시옵소서. 막 치유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막 불을 띄게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주로 했어요. 근데 그런 기도가 싹 다 빠졌어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성도 안에서 하늘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큰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시고 주님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한 그 아가페의 사랑을 나도 나에게도 가져서 주님을 사랑하고 보내주신 영혼들을 내 목숨보다 다 사랑하게 해주옵소서. 이게 진심입니다. 이렇게 좀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만 나오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한 몇 분 하는데 이제 개인적인 기도 몇 마디 하고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기도가 바뀝니다, 여기에요. 자기가 의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기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물질에 굉장한 그 압박을 프레스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돈 막 잘 벌고 이거 공짜로 번다고 막 눈이 그냥 뒤집어질 정도인데 저 아는 분은 진짜로 뭐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망할 것 같은 데서 제가 보니까 한 7, 8억을 이미 썼더라고요. 어떤 걸로 해서. 그리고 엊그저께 누가 제 조카 친구가 로또에 맞았대요. 젊은 애가. 옛날 같았으면 로또 사야지. 그 생각이 굴뚝처럼 나왔을 텐데 그런 것도 있나 보다. 인간이기 때문에 잔재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죠. 참, 뭐 신비덕 받았으니까 좀 좋겠다, 젊은 애가. 사람이 또 알뜰하대요. 그러면 이제 감당할 수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요. 근데 돈벼락 맞으면 망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전혀 마음의 이 중심축은 전혀 안 움직이더라고요. 하나님이 풀 먹고 살려면 살고, 정말 헛강 같은 데 가서 살려면 또 살고, 아니면 나중에 핍박이 올 때 잡혀 들어가가지고 교도소에 가서 영원히 살려면 산다. 전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해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야, 이건 조상이가 약간 변했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들을 인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사람은 20대에서 정말로 20대에서 이 사람이 무슨 철이 들었겠어요. 이 17세기, 18세기, 뭐 16세기 이 사람들은 젊은데 이 사람들이 벌써 회심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의 그 청춘의 그 시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불태웠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거의 돌아가시 직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아쉽지만 하나님은 이 영원 세계에 시간이 없는데 이 점 하나를 이렇게 늘여놓은 거거든요. 이거를 막 수천 년을 이렇게 늘여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는 거예요, 여기서. 처음과 끝을 다 아는 거예요. 우리의 처음과 끝을 시간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은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될 것도 다 아는 겁니다. 그게 전지하신 겁니다. 우리의 아쉬움이 있지만 그거를 나는 지금 이제 우리 교우들도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걱정하실 거 없어요. 도망만 안 가면 됩니다. 지금 엄청난 겁니다, 이게요. 목회자들한테 이런 소리 하면 목사님 좀 가만히 좀 있어. 저 이상한 사람 와요.
말이 통하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구원을, 제가 몇 년 전에 구원을 고민합니다. 그랬더니, 저하고 친한 분이에요. 갑자기 딱 쳐다보고, 한참 쳐다보고, 얘가 들리는 소리에 좀 이상해졌다고 하더니, 진짜 돌았구나. 그런 눈으로 한참 쳐다보더라고요. 연락도 안 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저는 한 번도 안 옵니다. 몇십 년을 같이 했던 분인데, 저는 한 통을 안 옵니다. 이 상황에서 알레르기 반응 안 일으키는 것도 굉장한 겁니다. 이게요. 그거는 전부 다 하나님이 큰 틀에서 그 안에 지금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끓게 만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불을 세게 떼가지고 한 10분 만에 끓고, 어떤 사람은 불을 뗐는지 안 뗐는지 모를 정도로 해놔가지고 그게 몇 년 걸릴 수도 있어요.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31절부터 33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 나라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은 오늘 오전에 읽었던 그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9절 10절.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는 이 통일을 깼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어서 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은 인간을 포함한 만물 전체를 다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완전히 조화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그의 통치 안에 들어있는 사랑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입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속사의 정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싸움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땀 흘리는 거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이 흘러넘치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나 그 사랑이 그 사랑의 본이 그냥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합니다. 그거를 이제 이 성령의 지금 로마서 8장 16절은 로마서 8장 16절로 가겠습니다. (15절은) 자기가 이제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산출되는 이 양자의 영을 받기 전에 먼저 선행되는 종의 영이 산출됩니다. 그건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에 의해서 율법이 율법되는 거예요. 율법이 율법돼야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을 자기가 알아요. 율법이 율법되지만 자기가 율법 아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을 몰라요. 다른 말로 하면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죄된 자기의 죄성을 모르는 거예요. 율법은 죄성을 비춥니다. 극도로 사악한 인간의 그 존재를 알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이 바울도 7장을 보세요. 7장 5절부터
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자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새는 살아나고 나는 죽어. 예. 성령에 의해서 이 율법이 율법되니까 자기가 죽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게 에피디미아라는 단어예요. 인간은 욕망의 존재입니다. 먹고 싶고, 마시고 싶고, 입고 싶고, 이쁘고 싶고. 여자분들 얼굴에 무슨 상처라든지 뭐 김이 죽은 게 주름 생기면 이제 막 그거 필라고 막. 지금은 성형이지만 옛날 같으면 다리 위로 아마 달았을 거예요. 누구죠? 이분 자꾸 이름 잊어버리네. 귀용. 잔누기용. 그분은 그때 당시에 최고로 미인이었답니다. 귀족 가문에 태어났고. 근데 수두가 걸려가지고, 자식들이 수두가 걸려서 제발 나오라기도 자식 지키느라고 시집 가가지고 고생 바가지로 했어요. 그것도 어쩌면 주님이 인도하는 길인지도 몰라요. 공주처럼 살다가 시집가서 고생 바가지로 하는 게 주님이 인도하는 길인지도 몰라요. 이분은 제가 그거 읽어보니까 엄청 고생했더라고요. 수도까지 걸려가지고 나오라기도 간호하라고 있다가 자기가 걸렸는데 그렇게 이쁜 사람이 곰보가 됐어요. 여기에 죽은 게 하나 났다고 해도 뭐 큰일 났다고 막 비비고 막 여기다 크림 바르고 요즘 한국에 계신 분들은 피부과 찾아다니며 막 하는데 이분은 그거를 감사했더라고요. 여러분 얼굴에 그 수도 걸려서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그게? 곰보. 그렇게 생기면 돌아다니겠어요? 창피해가지고 막 지금은 이제 마스크 쓰는 게 일반화되니까 눈만 내놓고 다닐 거예요. 이렇게 위까지 가리고 막. 이분은 그거에 대해서 관여치 않았더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더라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나중에 그 많던 재산을 이 카톨릭에도 안 주고 개혁 교회에다가 줘가지고 또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분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조지 휘필드, 요한 웨슬레,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그분의 삶의 발자취를 통해서 엄청난 영향을 받았어요. 지금 허운석 선교사 이분도 살았을 때보다도 돌아가시고 그분이 남겨놓은 유작이 유튜브에 돌아다니면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분의 메시지를 읽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에 확 제가 완전히 전환을 했거든요.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탐심이라 이게 탐심. 이 에피디미아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5절부터) (11절까지)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설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헬라당과 무할레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십니다. 여기는 탐심이에요. 욕망입니다. 탐심이 죄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십계명에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다.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탐심. 이 아담에 속해서 세상 나라를 추구하는 모든 사람은 자연인이든지 종교인이든지 바리새인이든지 전부 다 탐심을 이루려고 사는, 이거를 절제하느냐 표출하느냐, 100으로 표출하느냐, 1만 남기고 99는 꽁꽁 숨어라,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라. 근데 이건 안 죽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탐심이. 그걸 억제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의 통치를 받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한테 온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흑암의 권세에서, 세상 나라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아들의 나라. 일로 옮긴 거예요. 하나님이 옮긴 거예요. 바로에게 있던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집트 시나이 반도를 통과해가지고 홍해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이렇게 하나님 옮긴 게 자기들이 나온 게 아닙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지고 광야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탐심의 사람을 십자가에 죽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서 머리가 지시를 합니다. 야, 내가 커피에 가서 카푸치노 한 잔 먹자. 머리가 지시해요. 그럼 다리가 가요. 가가지고 손이 가서 키오스크에다가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지가 와서 빼서 카드를 넣고 그거 받아가지고 입이 먹어요. 전부 다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이 몸이 다 이게 유기적으로 조합이 돼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한 몸 된 그리스도의 한 몸이, 한 사람이 한 사람. 그게 예수의 신부고 예수의 형제고 하나님의 자녀고 성막 안에 있는 법궤를 모신 성소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지금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돼 있어요. 여기는 교회를 다녀서 세상 나라를 구한 겁니다. 잘 되게 해주세요. 뛰어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사람한테 인정받으면요, 그것처럼 교만한 게 없어요. 이 교만이라는 이 단어가 이게 불의의 극치거든요. 이게 이 교만할 교 거만할 만이에요. 한자 자체도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저도 운동할 때 어떤 시합에 나갈 때 보면 아무도 없으면 그냥 나 혼자 그냥 잘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있으면 내가 좀 저 사람들 볼 때 좀 잘 좀 치야지. 그런 생각이 순간 들어요.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면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를 뽐내는 거예요. 그냥. 자기를 뽐내는 겁니다. 그것이 예능 분야든지 체육 분야든지 문학 분야든지 경제 분야든지 정치 분야든지 전부 다 그런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 오면 그게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는 거예요. 5절, 골로새 3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 이 탐심이 완전히 없어질 때는 새 몸을 가질 때입니다. 거듭났어도 육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듭나기 전하고는 다르지만 이 욕심이 살아있어요. 그거를 성령으로 죽을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겁니다. 그게 성화의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로마서 8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의 삶은 이 삶이에요. 성령으로 내 몸에 이 탐욕을 추구하는 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거듭났어도 그게 자동 오토매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힘써야 돼요. 이 육신의 욕망이 올라올 때 전에는 절제하다 졌는데 성령이 온 사람은 그걸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와 있어요. 근데 이게 거저되는 게 아니라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게 몸부림쳐야 돼요. 예수님도 성령을 받았지만 그분의 공생애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분도 사역을 당한 겁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 역사를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거예요. 기도나 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나. 여러분, 이 복음, 회개하고 복음으로 가는 길에는 원수들이 엄청 달라붙습니다. 전에하고 달라요. 아, 얘가 잘못하면 살아나겠네? 이렇게 그게 싹이 보여요. 아, 얘 잘못하다 우리 손아귀에서 빠져나갔네. 뭔지 알아요. 그래서 영적인 이 공격이 굉장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그 영과의 싸움에서 성령으로 이길 수 있는 이 유일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는 멍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 많다고 영적 생활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쪽으로 돌아와서 시간이 없어요, 정말. 제가 알고 싶고 또 이렇게 하고 이걸 또 전해야 되고 또 설교 준비하는 것도 옛날처럼 안 하고 정말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고. 근데 준비해서 하면 10%도 못하고 끝나더라고, 항상. 앞에 하고 그냥 끝나버려, 이게요. 네. 그런데 그 예전보다 더 타이트하고 막, 기도도 막 그렇게 진하게 하고 막 그래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하다가 죽게 해주시옵소서. 제발. 네? 정말 마음의 설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요. 사력을 다해야 됩니다. 내 심령아, 내 영혼아, 힘을 내라.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깰지어다.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13절 읽습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이게 믿음에 선한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싸움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있는 영적 싸움이거든요. 16절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 15절은 자기가 구원받은 존재로 아들의 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나 16절은 성령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걸 성령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증거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이게 지금 이제 이 16절 같은 건 성령의 침례를 받은 거죠. 이 침례라는 것은 이 잠길 침입니다.
성령이 잠겼다는 거예요. 성령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 세례,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많기 때문에 세례 의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세례는 이게 카톨릭에서 나온 겁니다. 엄격히 따지면. 성경에서 물 뿌리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을 때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물 위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했고, 이디오피아 내시도 이 빌립 집사에 의해서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내려갔다 올라온 거예요. 이게 정석입니다, 침례. 그런데 성령 침례라는 건 성령으로 잠겨버리는 거예요. 성령 안에 완전히 잠기는 것이 성령 침례입니다. 그거를 요한복음 7장에 말씀을 해놨습니다. 요한복음 7장. 그래서 구원은 성령이 우리한테 적용하는 겁니다. 종의 영과 아들의 영으로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이 우리한테 구원은 적용시키는 겁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리라. 그 예수를 지금 믿고 있다고 그러면 예수를 지금 믿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고 있으면 반드시 성령이 그 사람한테 부어진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침, 보증으로 인치시고 보증으로 주시는 성령이 그 사람 마음에 안 들어왔으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못 믿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건 성령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전 단계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이것도 성령으로 감화를 받은 거예요. 내주가 아니라 바깥에서 이렇게 감화를 받아서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다니니까 도망갔어요.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그 사람 베드로 사도 안으로 들어오니까 순교했어요. 이때는 진짜 성령이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성령으로 예수가 주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서 그가 인도하는 대로 어디로든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선한 목자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에요. 주종관계가 확실히 된 겁니다. 이래서 예수님의 역사를 따라 자기도 힘을 다해서 그걸 이루는 거고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가 안에서 성령으로 말하지만 예수는 인자로 그거를 다 이룬 거예요. 그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이요. 힘든 겁니다. 육체로는. 그러나 영으로는 행복한 겁니다. 기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입니다. 잘 읽어보세요. 38절, 39절.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라. 예수를 믿으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거예요. 이 생수의 강 흘러나는 것 중에 가장 우뚝 선 것이 사랑의 생수의 강입니다. 아카페.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 예수를 믿게 되면 반드시 성령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는데 성령 안 받았다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죄사함을 받게 예수와 연합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이게 교리라 이거예요. 왜 성령이 안 오냐? 예수를 안 믿고 있기 때문에. 왜 예수를 못 믿냐? 회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왜 회개를 못 하냐? 내가 얼만큼 죄인인가를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거.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 회개라는 것은 빛의 책망이 그 사람한테 와야
회개가 무엇인지 알고 자기가 징그러운 죄인이라는 걸 알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빛의 책망이 안 오니까 죄를 모르고 죄를 모르니까 회개를 못하고 회개를 안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성령으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세상 말로 하면 초장부터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첫 관문부터 지금 뭉개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 작전이에요. 네. 그러나 아무리 깜깜한 시대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증거되고 표면으로는 안 나타날지라도 수면 밑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지금 도도한 복음의 물결이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생명을 지금 유지하고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성령이 증거한다는 겁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 그 성령이 그 사람 마음에 부은 바 돼서 성령이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걸 이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3절 33절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도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다윗도 성령으로 지금 말을 했다는 겁니다. 세상의 군왕, 이건 특별한 겁니다. 스페셜한 겁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우협함을 하감하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니 빌기의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31절부터 3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입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계시록 2장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8장, 10장 고넬료 19장 이런 데 성령의 인침이 나오는데 계시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힌들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인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성령이 친히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증거해요. 지금 여기 계시록에 이 새 이름, 흰돌 이런 게 새벽별 이런 게 나왔는데 받은 자 외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받은 자는 안다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는데 그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흰돌을 받은 자, 이 새 이름을 받은 자는
준 자하고 받은 자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구원이 됐다는 확신을 아들의 영을 주고 난 다음에 성령이 그 사람한테 친히 성령이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구원의 확신이 그 사람한테 지금 온 거예요. 2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절을 주리. 3장 12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리라. 16절은 성령의 인침과 보증, 성령 침례를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성령이 친히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령이 하나님이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계시록에서는 받은 자 위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나라 경륜과 섭리에 우리를 아들의 자리로 이끌어 올리시는 새 창조의 역사에 우리가 우리 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울부짖는 그 확신과 함께 하나님의 성삼위 가운데 이 구원을 적용시키는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며 새 이름을 우리 가운데 부여하시는 받은 자 위에는 모르는 이 분명한 확신이 우리 육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영원히 우리 육체와 함께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반드시 우리 가운데 체험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